여러분, 가슴 설레이는 3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이 있습니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13분이나 나오셨어요. 어떤 후보든지 대통령이 되면 통수권자가 되어서 많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국회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인사청문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한가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인사청문회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터치를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도자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간다면 좋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대로, 당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달라집니다. 당신은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하고 당신은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과거에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공인이 되어서 깨끗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 혼자서 살 때 모범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파워를 가졌을 때 더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되려면 당신은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멋대로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기회를 잡아서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지도자를 뽑을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배제하고 지도자가 걸어야 할 길을 바르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권위를 부여해주고 지도자를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쓸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말까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쓸만한 일꾼을 찾고 있고 쓸만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이 사회의 지도자와는 성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복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에 혼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 또 지도자가 되어서도 잘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것을
이름하여 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피택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피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나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피택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피택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가 40세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팔팔하고 젊었을 때 모세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주님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광야로 내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랜 시간 연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세월이 40년이 흘렀습니다. 80이 된 초로의 백발인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모세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피택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세요, 이번에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블라블라 해도 교회 일꾼은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후에 선거를 했습니다. 왜 기도하고 금식을 했을까요?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금식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모든 역사에서 일꾼을 뽑을 때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과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는 사람이 자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자격이 되고 여러분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는 일에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이 언제 주어져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주어지고, 그렇다면 능력은 언제 생기는데요?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원래 자격과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자격을 부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 내 능력으로 일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을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싶고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공식이 있습니다.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체험을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봄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체험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순종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일꾼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장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장로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는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교회 일꾼은, 교회 지도자는 그 말을 통틀어서 장로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교회 지도자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적인 스펙이 없어도 돼. 전체적인 비주얼이 멋지지 않아도 돼. 세상적으로 묻은 어떤 지위가 없어도 돼. 교회 지도자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만이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유능하고 스펙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번에 나를 뽑아주면 내가 한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겠어요. 세상 지도자는 이렇게 공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나의 뜻이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고집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내가 죽게 된 그 사람을 이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주를 위해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에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B씨와 AD가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수고를 하고 나를 버리고 이렇게 주의 일꾼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고난만 받고 마느냐? 아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후하신 분인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으면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이어지는데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의 보증수표입니다. 부도가 나는 법이 없어.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의 시점이 언제 나타나느냐. 1절 하반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살면 그 보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너 나를 위해서 수고했지?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교회의 일꾼인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자격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장로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일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요즘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흔적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와본 적도 없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철야에 나와본 적도 없고, 더더구나 전도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헌신을 해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수고한 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가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교회 성장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내 신앙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섬기겠어요? 그래프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야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교회 일꾼이라면, 내가 장로요, 내가 지도자요, 내가 일꾼이요, 내가 안수집사요, 내가 권사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인생의 겨울이 오면, 인생의 고난이 오면 내가 내년 봄은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내년 봄은, 내 인생에 내년 봄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인생에 1년만 더 준다면, 내 인생에 이 고난만 비껴간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봉사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억자사주본하라. 제가 만든 단어인데, 억자사주본하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냐면, 억지로 하지 마라 할 때 억자를 썼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고. 사는 뭐예요? 더러운 일을 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일하는 그 원어적인 개념은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실 때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봉사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되 성도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이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떼래요. 이것이 성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양물이에요. 우리가 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양물이니까. 왜 돌보고 애쓰고 힘써요? 하나님의 양물이니까. 그러면 그 수고를 누가 인정해 줘요? 양떼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필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하나님의 일을 자원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감옥 속에 들어있을 때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하다니요. 신세 한탄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차원하고 기쁨으로 나 같은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이 피택하셔서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까짓것 1년이면 되지 뭐 1년이면 그만이지.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는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 같은 인생을 불렀어.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오너를 보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가 없어.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인정이나 구하고 칭찬이나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게 돌아올 어떤 이득과 명예를 생각하지 말고 맡겨진 일, 얼마나 이 일이 가치가 있는데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는 그런 일이 되면 가치 없고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늘 마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경쟁하고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고 일을 했어요. 누가 수제자가 될 것인가? 늘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 출세를 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자기 속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와 함께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해요. 사랑하니?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니? 사랑해요.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이런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런가 하면 주의 일꾼들은 일하는 자세가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라고. 이래라 저래라 고압적인 자세로 하지 말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묵묵히 모범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일꾼들은 묵묵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꾼들의 지도자들의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노회장을 사절을 했는데 올 1년 작년 노회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임직식도 이렇게 인도를 해보고 장로님들도 만나보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로님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이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대답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장로의 본분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본분은 첫째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력을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것처럼 교회 지도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처럼 본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예배도 모범이 되고 기도도 모범이 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도 모범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모범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학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규범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상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 이런 규범을 정해놓고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야. 본을 보여주는 거야. 본을 보여주는 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누구를 봐요? 목사님을 모델로 삼고 보고 배울 수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보다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배워요. 자, 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 당연하지, 뭐 교역자 아닌가? 그런데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모범을 보인다? 성도님들은 핑계거리가 없어. 왜? 장로님 사회생활 다 하잖아요. 직장생활 다 하잖아요. 사업을 다 하잖아요. 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시면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겠구나. 나도 저분처럼 해야겠구나. 헌신할 때 장로님을 보고, 봉사할 때 장로님을 보고, 섬길 때 장로님을 보고, 헌금할 때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범이 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 이런 지도자들이 많을 때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외부가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이렇게 교회 공사를 좀 하는데 힘을 쓰시지 왜 외국에다만 교회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요? 성도가 물으면 외국에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고, 그들은 평생에 아무리 기도해도 여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데, 그렇게 급한 데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1초를 당기기 위해서,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더라고요. (0.1초를) 당기기 위해서 엄청난 피나는 훈련을 해서 메달리스트가 돼요. 영광스러운 여러분 메달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서요? 그런 메달, 금메달을 받아도 이 땅의 것은 쇠하고 썩어지고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주님 묵묵히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경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기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마르게 사람을 찾는 거야. 헌신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겠는데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거야.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겠는데 누가 필요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방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누가 필요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찾고 교회를 찾는데 누가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충성되고 헌신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도약하는 개구리가 깨어서 밖으로 나오는 봄이에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봄을 맞이해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섬기고 넉넉히 충성하셨다면, 그런 게 있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께서 예비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나는 은혜만 받았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게 없어. 주를 위해서 살아드린 게 없어. 봉사한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내 영혼의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이 탈진이 되고 아주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신음하듯이 기도한 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추운 겨울이 어떻게 잘 보내고 내 인생에 따뜻한 봄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데 내 인생에 그런 따뜻한 봄날 같은 시간이 다시 한번 주어질 수 있을까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올 봄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온누리교회 보석처럼 빛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 앞에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냥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충성스럽게 섬기며 때로는 울며 때로는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빛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값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